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5장 2절과 3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은 사무엘의 사후에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발에게 자신이 평소에 들에 있을 때 나발의 목자들을 잘 지켜주었으니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 장면만 봐도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헤브론을 분배받은 갈렙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나발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심히 부한 사람,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도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도 엄청난 부자일 텐데 당시에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나발은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불리거나 다스리는 이런 세상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나발을 왜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나발이 심히 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심히 부한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할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님이 고약합니다. 나발은 심히 부해서 불량하고 교만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서 고약했습니다. 한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의 아내로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이 심한 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발의 집을 해하러 오는 다윗에게 급히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가져간 음식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준비한 음식들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에다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입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급하게 준비한 것이 이 정도였고 아비가일은 이 정도는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교만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뜻인데 그 즐거움을 세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불량하지 않았고 그 심한 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는 다르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인들이 오히려 나발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집안의 위기의 순간에 하인들이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나발의 집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서 복수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발은 아비가일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려서 이내 10일쯤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는 정말로 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적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면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와 지혜를 위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지혜에 항상 그 순위가 뒤로 밀려버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리더들과 함께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순교의 현장에 있게 된다면 망설임 없이, 아니 망설여지더라도 그 순간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또 나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순교자 기념관에서 본 이 순교자들의 성경과 한 문구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가진 사람,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순교자적인 삶,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부와 지혜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순교자적인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은혜들을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만남의 축복들을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